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준이 변경되어 현장 예배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예배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예배하오니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단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 참석자를 10월 15일 금요일 하루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현장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사무실 혹은 교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오니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싱어에 한하여 찬양팀 레슨비 지원 신청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까지입니다. 1017 새생명 전도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전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청년부 예배는 조혜련 집사 간증 집회로 진행되는 주일 찬양 예배와 함께하오니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99명만 가능하며 온라인 예배는 강사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팸장들을 통해 전달되는 주소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청년부에서 환경미화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분들께는 청년부 티셔츠를 나눠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모임은 없으며 팸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김요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주관하셔서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차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에 있음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눈앞에 일이 바쁘고 벅차서 재밌는 일을 쫓아서 무기력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꾸만 넘어지고 나약해서 또다시 죄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드는 죄의 제목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말씀 전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세요. 목사님이 겪으시는 모든 일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청년부에게도 지혜롭게 전달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사랑 덕분에 천국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번 달 큐티 본문은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성경이 욥기인 듯 합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인 욥기를 당분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진정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선 욥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욥기의 장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욥기는 장르상 지혜서로 구분되는데요.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지혜를 주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서에 속한 성경은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인데요. 우리는 지혜서를 왜 배워야 할까요? 이에 대해 임형택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혜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를 하나하나 풀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긴 세월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지혜서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이를 깨닫고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1장까지 있어 성경 쓰기에 늘 등장하는 잠언은 어떤 지혜를 담고 있을까요? 몇 구절만 살펴본다면 먼저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개미와 배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개미를 잠언은 이야기하며 부지런히 사는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또한 잠언은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잠언 29장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뇌물은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견고해지지만 뇌물을 내야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렇게 뇌물을 요구하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진정 이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잠언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더욱 집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혜죠. 반면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덧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잠언과는 정반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잠언과 전도서가 정반대가 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것이 늘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헛된 것임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 진정 이 균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돈을 끝까지 모으기 위해 전심전력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지 않을까요? 즉 끝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끝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의 균형, 이 지혜의 균형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유한하기에 이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주실, 영생을 주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 속에서, 잠언과 전도서 속에서,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잠언과 지혜서의 지혜를 생각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이명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날 동안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실까?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의문만 품고 살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는 삶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거죠. 또한 현창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욥기는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 가르치는 몹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욥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크심과 자유에 대한 교훈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에 서려면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욥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교훈까지 익혀야 한다. 욥기는 이 심오한 교훈을 매우 뼈아픈 방식으로 가르치는 책이다. 즉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 즉 기독교인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꼭 이해해야 할 끝판왕에 가까운 책이 바로 욥기 속에 담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또한 찾기 어려운 지혜가 욥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은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부하게 해주셔서 욥이 부자가 되었다.
이 내용이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욥기가 지혜서라 이야기하는데 진정 욥기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만큼 파악하기 어려웠던 책이 욥기이고 더 나아가 설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이는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욥기에 대해 말하는 1장, 욥의 경건에 대하여 말하는 1장,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구절 외에는 이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끝판왕과 같은 내용이지만 큐티를 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욥기를 배우며 청년의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코로나19를 넘어서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욥은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죠. 이와 같은 욥에게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본문은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모두 10명이란 자녀를 주셨어요. 물론 많은 자녀도 복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을 통해 주신 더 큰 복은 4절에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자녀가 우애가 좋다라는 거죠.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잔치를 여는데요. 형제를 모두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누이들도 함께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전에는 몰랐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지,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복이더라고요. 자녀가 커서도 우애를 갖기가 쉽습니까? 더 나아가 이 잔치를 위해서는 또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형편이 다 좋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해 누군가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9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9명의 형제 자매들은 아내와 남편 또한 자녀들도 있겠죠.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배우자는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적어도 20명이 넘는 파티를 집에서 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사람이 들어올 집이면 집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할까요?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 공간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에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속에서 한두 번 모이고 나서 의가 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이렇게 부자야? 라는 그 마음속의 응어리가 그와 같은 모임을 못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이 행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즉 이와 같은 생일잔치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은 10남매 모두가 10남매 모두가 우애가 좋으며 또한 이 우애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또한 넉넉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거죠. 진정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우애 좋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해요. 그렇게 서로 비교하며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귀한 자녀들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곳에서 이 같은 형제의 우애와 그들의 풍요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잔치 속에서 보이는 욥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이 잔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욥의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속에서 욥은 어떤 의로움을 보입니까? 잔치가 끝나면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의로움을 보이죠. 이에 대해 이명택 목사님은 돈을 계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참 와닿아서 저도 여러분들과 잠시 돈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들은 수송아지와 순념소 그리고 순양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사자의 능력과 재산에 따른 선택이었다 해요.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소와 양과 염소 중에 욥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의 재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그는 소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몇 마리의 소를 드린 걸까요? 물론 며느리와 사이까지 하면 20마리가 되겠지만 본문은 자식의 수대로 바쳤다 했으니 10마리로 계산해 봅시다. 2021년 10월 4일에 제가 조사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공개한 10월 1일 수송아지 산지 가격은 480만 9천 원입니다. 이 소를 자녀의 수에 따라 번제로 드렸으니 한 번 번제를 드릴 때 들어간 돈은 4,80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를 자녀의 생일마다 했다고 하니 1년에 10번, 즉 매년 자녀들의 생일을 위한 번제로 들어간 돈은 자녀들만 계산해도 4억 8,090만 원이 됩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이러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와 사이까지 계산하면 이 돈의 2배가 되는 거죠.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매해 자녀들의 생일 파티에 번제를 위해 그들이 이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를 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이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생일 파티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예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하나의 예죠.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이 속에서 내가 범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부담이 된다면, 걱정이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로 인해 들어가는 돈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경제적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 진정 욥이 왜 의인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이것이 욥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죄를 짓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욥이 그와 같이 죄를 지어도 이것을 늘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내가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라도 죄가 가능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늘 깨어있는 삶,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욥의 삶을 완전하다, 의롭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진정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예전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하셨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은 WTO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고등부 교사를 하셨다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일이 바빠서 그러나 봉사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고등부 교사를 선택하셨대요. 그런데 직책이 점점 올라가면서 해외 출장도 늘어났다 합니다. 그렇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장로님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출국하셨다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붙잡는, 나의 신앙생활을 붙잡는 하나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 그 끈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끈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제적 손해가 오더라도 절대 놓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잣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진정 바라기는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 끈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끈이 큐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시돈 장로님처럼 주일 예배 성수 혹은 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헌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조와 같은.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끈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이정표, 결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 욥처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저는 3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 성경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은 이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부 속에 파묻혀서 돈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에게 주신 모든 부가 사라질 때, 그렇게 주신 자녀들 또한 모두 다 죽어갈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혹은 자식들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기에 이를 다 빼앗아 가셔도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욥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것은 그에게 자녀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우애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부자로 있을 때나 가난한 자로 있을 때나 동일하게 증거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재물을 주셔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 속에서도 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끈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붙잡고 놓지 않는 끈.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끈. 정말 이 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욥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욥을 의롭다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욥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부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늘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욥, 그렇기에 그가 이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정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끈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이 끈이 무엇인지 물으실 때에 정말 이 끈을 찾게 하시고 이 끈을 붙들게 하셔서 이 끈을 굳건히 붙잡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의 이정표들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신앙을 점검하며 늘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코로나19 시간에 이와 같은 믿음의 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속에서 정말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욥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길 다짐하고 이를 위한 믿음의 끈을 늘 붙잡으며 살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